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들이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려 들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둘째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저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끝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믿으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왜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믿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라, 믿으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수박 겉핥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주하심. 지금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건 그들에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불가.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몸에 내주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신의 안에 내주한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되신다고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볼 때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 불가일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제2위이신,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믿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으라.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 하나라면, 두 번째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행하는 이라는 말씀 앞에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뭘 믿으라 했어요? 행하는 그 일, 내가 행한 그 일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들었느냐? 목격했느냐? 그럼 그 일로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제2위 성자 예수라는 사실을,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뭘 통해서요?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믿으라.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한 이적 그리고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맹인이 보게 되는 일, 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일,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등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으나, 정작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와 같은 것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자신을 버리신 사랑으로 얻게 된 것들, 그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우리가 얻게 된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복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신신당부를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으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실을 믿고, 또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 나는 누구냐? 그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다. 내가 누구냐? 신성을 가지고는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두 가지 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어요. 위에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 가지 말씀했거든요. 뭘 믿느냐? 내주하심을 믿으라는 거였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네? 이거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을 믿으라, 그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도 오늘 믿는 그들에게 두 가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어떻게? 그도 할 수 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부활의 복음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복음 역사.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네? 교회들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여기까지인 것 아닙니까? 죽음을 말하면서 부활을 말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곧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그 일도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처음 1차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2차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열매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열매. 하나는 부활의 첫 열매고요. 첫 열매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첫 열매이고, 세 번째는 변화성도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만사에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 곧 세 번째 말씀드렸던 변화 성도의 첫 열매, 변화 성도의 그 첫 열매로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그 기간 동안에 왕노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어떤 걸 믿고 있느냐? 첫째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 둘째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천당, 죽어천당, 죽어천당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도 스스럼 없이 말하는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애써 천국은 죽어서 간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정도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에 해당되는 말씀밖에 아니에요. 그 말씀의 수준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 밖에도
고백해보지 못했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한 말씀을 성령에서 찾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도 하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주님의 예수님 오실 때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이 이름을 제가 응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므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한 그 성령이 한 말을 듣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임한 성령께서 그 시므온이 누굴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위로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거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죽지 않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을 죽지 않게 하셨다. 왜입니까?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상의 목적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목적이 시므온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재림의 말씀으로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시므온과 같은 종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시므온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시므온과 같은 종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시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두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그 일, 곧 부활의 증거, 증인 되어지는 일들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큰 일.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증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감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사명을 가지고 목적으로 완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3절과 14절의 이 말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 마르다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이 사건,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 집에 영접하여 드린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자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무엇이 좋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선하다, 또 은혜롭다 라고 하는 말인데, 마리아는 은혜가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은혜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은혜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언니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일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확신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 같은 말씀을 안 믿으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구하면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가도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좋은 것들을,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끝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반대로 말씀을 보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저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랑하니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늘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